저희 아이가 5살 때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 옷을 갈아입히려고 윗옷을 벗기는데 셔츠에 빨간 하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내고 있는데 아이가 울먹이며 말해요. 엄마, 그거 제 믿음인데 버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자주 했던 활동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가슴에 빨간 하트 스티커 하나를 붙이면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하고 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를 붙이면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또다시 고백합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이해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잘 가이드라인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시작하죠. NIV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we hope, 즉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믿음은 do not see,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좀 더 의역하면 믿음은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간 선조들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믿음의 세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이니까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 원어에서도 동일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는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뜻과 영어의 뜻이 동일한데요. 영어의 realiza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현실화 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는 실체, 사건, 상황, 결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또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마치 아이가 가슴에 붙였던 그 빨간 하트 스티커처럼 확실하게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아주 생생하고 리얼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하기가 어려울까요? 실제의 삶에서 생생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만 같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화하면 내 마음은 평안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금방 걱정이 한가득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딱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실 거야.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현실화하면 나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돌아서면 금방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화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녹여내야 하는데 내게 크고 작은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날 이런 식으로 사랑하실까? 달갑지 않다. 도대체 날 위해 뭘 해주셨지? 라며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우리 인격에 여러 유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여러 인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과정보다 결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수 있죠?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당장 사랑하는 아이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엄마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하루 중에 쏟아놓는 수많은 말들이 불평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수많은 업무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돼요. 저도 최근에 불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학교의 예배, 교육 행사,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인데 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 아픈 몸,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상처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오니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되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또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는 그런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4절 이하에 많은 믿음의 대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무려 16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기까지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과정, 어떤 믿음의 여정을 보냈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에서 현실화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재물의 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는 의로운 자가 드리는 의의 제사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드린 의의 제사, 그가 드린 믿음의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으며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동행도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방주 짓는 일로 10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을 그때까지 그의 순종의 삶, 믿음의 여정도 3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과, 결과를 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그 예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예물인가, 그거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자 항상 최선과 정성을 다했을 그의 삶의 예배를 보셨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는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설계도에 맞게 정확하고 멋들어지게 지었는가, 그것을 보시기 이전에 하루를 100년같이, 아니죠, 1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매어 방주를 만든 노아의 땀과 수고를 기쁘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어렵게 이삭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두고 다시 제단에 바치도록 말도 안 되게 믿음을 흔들어대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묵묵히 순종하며 이겨내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성과와 결과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또 낮아지고 눈물 흘리고 고생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죠.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을 전도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금액의 봉헌을 했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 되심을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냈는가, 얼마나 많은 양, 얼마나 많은 시간의 기도를 했는가, 그보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였는가, 이것을 더 민감하게 보시고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믿음의 여정이 감동적인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더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믿음의 대가들 가운데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아마 실수가 많은 우리 삶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곱은 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한 인물로 보입니다. 야곱은 자기 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삼촌의 재산을 몰래 자기 재산으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치밀하고 꽤 많고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을 꾸미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거짓말쟁이란 뜻도 있는데 그의 이름이 괜히 야곱이 아닌 것이죠. 그랬던 그의 인생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야복 나루에서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형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야곱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밤새 씨름하다 결국 허벅지 관절까지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무슨 뜻인가요? 내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항상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를 쓰면서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안 된다. 내가 수 쓰면서 사는 인생은 망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야곱은 믿음의 한 수를 제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간절함을 아셨고 그의 돌이키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늘 자기 방식을 고집하던 야곱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던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지는 수많은 모든 시행착오를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런 간절함과 돌이킴으로 야곱은 믿음의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인생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말하죠. 내 나이가 몇이냐?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의 인생이 진실로 험난한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믿음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자기 방식, 자기 꾀를 버리지 못해 겪어야 했던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결과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짧게 겪을 수도 있고 아주 길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저주시는 은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말해요.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가 없는 사랑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가 없는 사랑은 십자가 하나로 족합니다. 날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허락해 주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수고의 과정, 눈물의 과정, 애쓰고 힘씀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 비워짐의 과정, 내려놓음의 과정, 그리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열매에 대해 가장 크고 귀한 열매 3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1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는 일이 따르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잘 못해요. 그다지 소질이 없어서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식탁을 준비하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손이 수고해야 먹을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6.25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해도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니까 참 그 어머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미션을 20년째 해오고 있네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대요. 믿음에는 일이 따르고요,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은 요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의 과정을 보내시나요? 믿음으로 일구어가고 있는 일들은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길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한수만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혼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그분들의 믿음의 삶에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박모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어요.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평생 엄마와 살아오신 집사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셨어요. 엄마는 삶의 전부였고 아직도 아이처럼 그 엄마 품을 벗어나기 어려워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 엄마의 손길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엄마는 계시지 않고 혼자서 모든 삶을 꾸려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한 우울감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교회 올 때도 엄마와 함께 오셨던 집사님은 이제 혼자 교회에 오는 그 길이 너무 쓸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의 지금의 이 믿음의 여정에 홀로 서기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음은 유무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몇 달 동안 매출이 전혀 없고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코로나는 잦아들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너무 고민하다가 수면장애, 위장장애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11조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재정은 마이너스였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11조를 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10만 원씩 11조 명목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회사 월 매출액이 처음으로 1억을 찍게 되었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섭다 였대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10만 원씩이라도 11조를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일까요? 물론 집사님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애쓰고 또 노력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 집사님의 믿음의 여정에 첫 11조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모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지난해 초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생활 위해 기도하고 연봉 협상 위해 기도하고 집 이사 문제 놓고 기도하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루아침에 항암 투병으로 바뀌었습니다. 40대 아직 아이들 손도 많이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이 시절에 대장암이라니 너무나 놀라고 암담하고 두려웠습니다. 감염병이 한창일 때 집사님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저는 집사님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릴 때 가장 힘이 나고 위로를 받아요. 용기도 나고요. 그래서 매주 나오려고요. 불편한 장로를 끼고 예배실에 앉아 은혜를 받으실 집사님을 생각하며 지집사님의 믿음의 여정에 기적의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집사님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삶의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과정을 살아왔는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대와 같다. 화려한 오페라, 감동적인 극이 펼쳐지는 무대와 같다. 그러나 그 무대에 불이 딱 꺼지는 순간, 그때 내 인생의 무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믿음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어떤 장면을 가장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수고하고 고생한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일구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